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문제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여서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음식을, 우상의 제물에 바친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과는 또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뛰어넘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입견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편견이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점점 멀어지겠죠. 하지만 늘 매사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니 늘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늘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우리 한번 창세기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나오죠. 뱀이 강교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뱀이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와는요, 그 말을 듣는 즉시 유혹에 빠지죠.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게 되고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아담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눈이 밝아지니 교만해지니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 앞에서 뭘 한 것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언제 했냐는 듯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한 장을 넘겨서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주어진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 역시도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입니다. 가인은 당연히 자기가 수고하여 애쓰고 일했으니 당연히 자신이 드린 것을 받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가인의 자존심이 깨져버린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판단의 시력을 키워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의 시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요.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았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왜 내 동생의 재물은 받으셨는가?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아. 내 동생의 재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계속 그 고정관념 속에서 편견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시작하지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분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인의 마음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편견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았다면 받게 하면 되지. 어떤 방법입니까? 동생이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가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분을 품었습니다. 살인의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분하에 있느냐? 네가 떳떳하다면 분을 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호와께 제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면, 헌신했다면, 드렸다면 너는 떳떳해야지.
왜 낯을 들지 않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낯을 들지 않았다는 것은 얼굴을 드높이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의 표정을 말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그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어떤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점점 죄의 문이 열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판단하고 결정지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옳고 그르냐, 그의 고정관념 속에서 편견들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도둑질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죽이고 깎아내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죄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버리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들 가운데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사는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죄가 너를 원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다, 아니 찾았다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진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 됩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고린도 말씀은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또한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봐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역시도 그 옳으냐 그르냐의 그 문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육신의 일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판단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쓰이고 있죠. 이것은 상대방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하는 행동까지 포괄하는 단어이며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그 상대방을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율법을 갖다 대면서
그들의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졌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저 외모가 별로인데 말이 좀 석연치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아볼로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에는 논리적이고 설교가 너무나 해석력이 좋다 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일들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판단과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었느냐 말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또한 내 이웃에게 어떻습니까? 피해를 끼치고 있느냐, 나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그렇게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리석은 삶을 살며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할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상당히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대방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코스 게스트들과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김강섭, 노시연, 윤수완, 윤지완, 우리 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또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제천마을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농어촌 선교민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반열대에 올려놓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간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